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뜻이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바른 시일 내에 표적과 학교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그 기막힌 풍경이 성경은 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그 하나의 두 가지의 뜻이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 꿇고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순종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뜻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예배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고린도서 4장 8절과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까지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바울은 이런 삶을 영위했다고 말씀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만들어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사람의 몸에 부어질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를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일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그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걸 귀 위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열왕기 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을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되는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그러면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계가 이로부터 임할 때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면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한 것처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대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나왔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민수기 23년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등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대신방을 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아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게 유혹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입으로 만든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용접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 31,173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10위 안에 드는 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가 대전의 고향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오늘도 수업 끝나면 어디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꼭 때릴 것처럼 하면서 안 따라가면 맞을 것처럼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가지고 끌려간 것이 지금 그 교회가 없어졌는데 신영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로 이끌려 간 거예요. 그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갔는데 아이고 이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노래 같지는 않더라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같지는 않은데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라는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데 야 말 잘한다. 목사님들 저렇게 말을 잘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설이 아니라 설교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다음날부터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새벽에 펄떡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육체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갔더니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흥회를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잖아. 수요일날까지 해도 길다고 뭐라고 해서 뭐 하루나 이틀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는. 그때 미국에서 오신 김원석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너 낮에는 학교 가니까 예배 참석 못하지만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단 조건이 있대. 꼭 헌금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역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은 다르구나. 나한테까지 뼈를 뜯어가려고 한다니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아침에 엄마한테 차를 받으면 걸어가. 그래서 저녁 때 오면 헌금을 했어.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나를 나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그런 축복기도를 해주더라. 나는 하나도 안 믿었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 갈 때 날 주저앉히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래서 신학교를 일찍 간 거예요. 근데 목회를 했으면 저도 30년을 넘게 할 것 같은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무도 나를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쪽 동네에 있다가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목사 한 사람 만드는데 저는 우리 교단은 8년에서 9년이 목사 한 수를 받거든요. 20년 걸려서 20년. 저쪽 동네에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목사 한 수 받는 데까지.
그만큼 한 사람이 목사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목을 참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거래처 사장님을 갑자기 저하고 분당 차병원 앞에서 같이 응급실에 앉아있을 내 앞에서 요단강 건너간 거예요. 그분이 나를 놔주질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야. 제가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령한 목사는 아니야. 그런데 음성을 3번이나 들은 거야. 나는 그때 하나님은 삼세판을 좋아하시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이 음성을 3번이나 선명하게 들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아니 뭔 회개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목회하지 않으면 하늘이 데려간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그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니까 내가 들었던 시간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목회를 시작한 지가 21년이 된 거예요. 근데 조금은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내 나름대로 인물 대신 실력 대신 하나님은 반드시 서울 중심의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지. 웬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달라.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개척하면서 6번의 교회와 기도원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자충우도를 하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저에게 믿음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모 기도원에서 작년에 연합 집회를 4번이나 한 거야. 개인 집회를 3번이나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성전을 임대를 해서 집회를 열라고 저희 그게 신비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몇 번을 하시나. 근데 내가 그것을 거절을 한 거예요. 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예산이 3,800만 원 들어가.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8.15 성회에 끝나고 그 다음 주에도 연이어서 집회를 할 때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거야. 잉크를 딱 뿌렸을 때 유리체 줄여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책임감이 있어서 금요일 오전까지 집회를 끝나고 병원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 총무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하고 좀 떨어진 데 식사를 하는데 한쪽 눈을 운전하면서 가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두 눈 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한쪽 눈만 멀었기에 다행이지 두 눈 멀었으면 운전도 못하고 대리기사 불러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역 21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을 딱 원망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우리 딸 때문에.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그의 바닥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 특히 주의 종의 자녀는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딸이 중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그 심정을. 뜨거운 물 안 나오지. 왜 안 나와? 나오시.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끊겼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딸아, 저녁 때 머리 좀 감어. 아침에 감지만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대. 저녁 때 감으면 기집애라. 그래서 꼭 아침에 감아야 된다는 거. 중학교 3년을 울면서 난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근데 고등학교 입학을 딱 한 다음에 집에 온다는 나한테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난 깜짝 놀랐어. 여태까지 우리 딸한테 목사님 소리를 10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때 고등학교 입학식 한 날 처음으로 목사님을 부른 거야. 난 깜짝 놀랐지. 얘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목사님 앞으로 좀 뭐라는 거야. 저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닐 거야.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개척교회 현실이야 그게.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너무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8년 만에. 교회가 이전하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저는 전자임 얼마나 좋아. 후자야. 2000에 65만 원 8년 만에 보증금 다 까먹었어. 건물주가 나만 보면 언제 이사할 거니. 목사님들 또 겁은 무지하게 많어. 병도 소송 당해도 6개월은 버티길 수 있다니까. 6개월 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왜 지레 걱정을 해. 내 건물주 찾아오면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간다고. 하나님 이사 가라고 할 때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 목사님들이요,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믿음 없으면 강이라도 있어야지. 명도소송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저도 명도소송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헌금 1,8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사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눈이 멀어가지고 집에 온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기도원 출신 목사님들이 몇천 명은 다는데 왜 나를 굳이 불러가지고 그 일을 나에게 맡길까? 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니까 왼쪽 눈은 병원 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빵이야, 시력이. 오른쪽 눈도 혈관이 유리체 출혈이 터져가지고 20%밖에 안 보이는 거야. 완전 봉사됐어. 제 차에 소경들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갖고 다녔어요. 나 이거 눈 뜬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왜 눈을 멀게 했냐면 그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하기 위해서 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제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눈을 멀게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는 거야.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 망막 박리가 된 거야. 망막이 박리되면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그때 첫 번째 6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이게 갑자기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딱 2마디만 급하니까 미사역을 쓸 겨를도 없어. 딱 이 2마디 한 거예요. 10시간 동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딱 이 2마디를 10시간씩 기도한 거야.
제가 이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더라고. 신방을 와서 한 얘기가 나는 그분들이 이루어 속된 말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아. 자기 아는 지인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나한테 실망을 하는 걸 보여. 나는 불안해서 죽겠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병원에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요. 그때 두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이사야 39장 5절 말씀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조는 자들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내 눈을 열게 해줄 것. 세 번째 계속 기도하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니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하고 그 개인병원 유명한 안과병원을 다녔었는데 딸한테 전화를 한 거야. 우리나라에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등촌동에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사무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나 좀 태워가지고 그 병원 좀 데려다 보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그 실로암병원 지하 주차장 딱 들어간 20% 보이는 눈마저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총장 목사님이 손을 잡고 병원에 올라갔는데 이상하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에 실로암 못에 씻으면 밝은 눈은 온다고 했는데 내가 병원을 잘못 찾았나? 밝은 눈은 안과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내 실로암 병원을 잘못 찾아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검사를 10가지를 넘게 하는 거야. 저 뒤에 사무총장 목사님이 증인이잖아. 눈 초음파를 할 때 망막이 방됐다는 거야. 나보다 저 목사님이 더 놀래, 본인보다. 그만큼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뒤에 결과를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목사님한테 나 좀 태워달라고 못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 거 20%는 보이니까 이 소경들이 가지고 다니는 흰 지팡이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깜빡 모르고 안 가져가고 그래서 사당동에 딱 내리니까 하나도 또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전철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려니까 안 믿어. 그냥 장난하는 줄 알고. 이 지팽이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데려다 줄 건데 지팽이를 안 가져가니까 어떤 청년이 진짜 안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그 청년이 나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결과가 나왔는데 망막이 박리된 것 같아. 수술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하더라고. 수술 시간은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니 전신 마취하고 해야 된다는 건 난 전신 마취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부분 마취 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될 텐데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시편 110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진 다음에 내 눈이 뜨게 될 것이다. 확실한 믿음이 들더라니.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 믿음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내 눈에 대다고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 같은. 근데 수술 시작은 30분 만에 끝냈대. 저도 들은 게 있잖아. 암 수술할 때도 개복해서 암이 다 전이되면 돌 꼬매거든요. 내 이 눈도 열어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수술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안구를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눈 초음파가 굉장히 정확하대요. 대학병원 한 군데에서 여기에서 두 번째 했는데도 망막이 박리됐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저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수술을 하고 안대를 붙여놓은 거야. 병원에 이 병실이 없어 호텔에서 자고 사무부 총장 목사님 그 다음 날에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이 안대를 풀으면 버릴까 말까 너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나에게 이루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10편 30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네 병을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 뜻이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성이 돼요. 근데 작년 12월 달까지 이제 집회 일정을 잡아놓은 거 한 번도 고르지도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고 집회 일정 잡아놓은 거 한 군데라도 통건했으면 하나님이 눈 안 떠게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총장 목사님 내 손을 붙잡고 집회에 잡아놓은 건 다 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확실히 내가 가는 기도원마다 설교할 때 내가 지금은 눈이 안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는 거예요. 나만. 내 믿음이라. 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다고 확실히 착각 속에 살아온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소경 100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천망의 소리 3가지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학증해 보라는.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예수 새생명 부흥회의 단체를 통해서 그 대성전 임대 집회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잘 준비하셨는데 내가 본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구나.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눈 보이게 해주시면 그 일을 할게요. 눈 보이게 해주시면 그 일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을 한다고 입으로 선포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한 목사 또라이 아니야? 한 목사 미친 거 아니야? 그 수없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 먼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집회하고 똑같은. 제가 오살 기도원도 주광사에 어떤 분들이 몇 번 하고 주광사라고 하는데 저는 29번 해봤어요. 우리 단체에서도 5번이나 오살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했다고. 그런데 임대 집회를 처음 하는 거라 사람 동원 우리가 다 해야지 돼. 그래서 예산도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주저하고 망설였는데 하기로 작정하니까 너무나 편한 거야. 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시키신 분이 책임질 테지. 시키시는 분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또라이 소리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준비하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더라. 창세기 20장 14절 말씀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더니 제가 일반 목회만 하면 사람들한테 이런 이름 아무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반열에 부르신 다음에 이제 사도와 선지자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욕을 많이 지금도 먹고 있어요. 왜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 욕 먹는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이 제가 사단법 민족봉화운동복 31기인데 그래도 제가 3대 부흥단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태 목사님이 개강예배 드릴 때는 꼭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칠어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저는 지금도 사역할 때 신천지나 스님들한테 욕 안 먹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까운 목사님들을 통해서 꼭 핍박을 하더래. 이번에 집회할 때 통금 10원도 안 해준 사람들이 자꾸 미친놈이라고 또 해라고 그런 얘기는 제일 많이 하더라고. 헌금 해준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착착착착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시키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다 해결하시고 앞서가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 얼음병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분들이 있잖아.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만 주님의 자녀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내놓으라고 하더니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이제 10년째 할 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같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보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열심을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간증했지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스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참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우리 주님께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의 심정으로 사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철저히 주님의 심정을 갖기를 원해서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까지 나아간 거예요. 성령의 사도는 주님의 제자까지는 자기가 가지는 거 내놓으라고 하지만 성령의 사도가 되었을 때 너희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 많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도가 되었는데 세 번째 신앙 고백을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할 날이 나를 기다렸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제 성령의 사도까지 불러서 내가 시킨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연장 없이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말하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영원히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않으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고 하신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력자로 오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사 43년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댄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 너희 몸에 굳은 마음을 자유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유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져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 세운 강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병변을 걸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